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1절부터 9절, 10절부터 21절, 22절부터 27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대제사장, 당시에 그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순번을 맡아서 사역을 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 대표자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한 이야기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에게로 이송한 후 7일째 되는 날, 5일째 되는 날, 그를 정식으로 고발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본격적 게임을 하겠다는 얘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 또 그가 주동이 된 몇 장로들, 그리고 말을 잘하는 말쟁이, 변호사, 더둘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독 앞에 나와서 더둘로를 내세워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접수한 총독은 바울을 부르고, 그러자 변호사 더둘로가 그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펴니다. 먼저 총독의 비위를 맞추는 인사를 한 후 벨릭스 총독에게 핵심을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한 핵심이 뭔가 잘 살펴보니까 5절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인데, 그가 바울을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뿐만 아니라 그가 6절에 보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체포했었는데,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들을 자세히 알고 문제의 핵심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함께 온 유대인들도 맞습니다. 동조하며 이 말이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둘로 변호사는 바울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염병 같은 자, 병을 퍼뜨리는 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소원케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단 예수의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전염병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병을 퍼뜨리는 사람과 같아요.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참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모든 종교는 다 좋다, 또 종교는 다 하나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제외가 됩니다. 일본에 가면 800만 가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인도에 가니까 3억 3천의 가미가 있더라고요. 모든 신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 원수시합니다. 이게 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기에 잡신들이나 우상들이 견딜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 복음을 믿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본 그들을 붙잡고 뒤흔들고 마음껏 조절하고 조정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벌이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가는 곳에 마귀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이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이목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불편해하고
복음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것을 꺼리고 이단이나 극단적이다, 과격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격하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는 온건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면서 과격주의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집안 식구가 나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과 내가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참 주님은 과격하세요. 얼마나 과격하시냐. 나를 너희들이 믿는다고 목숨 바쳐 그러시잖아요. 이웃 사랑한다고 나처럼 목숨 바쳐 사랑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적당히 피할 길을 순간순간 찾아가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내가 수위 조절을 하면서 지나치다는 말을 듣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예의 있고 매너 있고 젠틀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복음 자신은 전혀 젠틀하지 않습니다. 권투시합을 하거나 레슬링을 하거나 이런 그 투기하는 그런 그 스포츠 같을 때 상대방을 내가 좀 젠틀하게 다뤄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위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포지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세상이 악한 마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은 아주 신사적이야, 그런 말을 듣는 것은 뭡니까? 모독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과기대 강당을 빌어서 1년간 개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만에 15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미국에서 온 여자 저니맨이라고 단기 선교사가 거기 와서 출석을 했어요. 두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20대 후반 정도 됐나?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Pastor Park, you are the most gentle pastor among whom we have met. 우리가 만난 목사 중에 가장 젠틀하신 분이라고.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분들은 날 비난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참 좋다고 한 얘기예요. 근데 그때 그게 굉장한 모독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참 사람들을 잘 해야죠. 근데 복음에 있어서는 싸울 때는 싸워야 되고요. 부딪힐 때는 부딪혀야 되고 그렇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변명을 하는데 참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여기 있는 것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기꺼이 변명합니다. 당신이 아실 것인 바 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됐고 12일밖에 안 됐고 나를 고발하는 자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논쟁하거나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딱히 당신 앞에 제시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하는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말씀을 다 믿으며 그들처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뭐냐? 그것은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여기에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부활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나도 16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부활의 소망이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16절은 우리가 항상 암송을 해둬야 할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네. 수년 만에 돌아온 나는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또 제사 드릴 것들을 드리는 결례를 행했고 모임도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그것을 그들이 보았지만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그들이 당신에게 고발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에서 앞에서 섰을 때 내게서 무슨 잘못을 보았는가 말해보라고 해보세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 내가 거기에서 어떤 잘못도 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21절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친 것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건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24장이잖아요. 11장까지 베드로가 중심이 된 사역이 아니고 바울이 중심이 된 사역이었는데 그것도 거의 끝자락에 이제 체포돼서 더 이상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그의 사역의 끝자락 가까이 와서 그가 딱 짚어서 한 얘기는 나는 부활을 전했을 뿐입니다. 다시 의문이 생겨요. 왜 십자가는 빼놨을까? 왜 십자가를 빼놨을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부활에 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주목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펠릭스도 판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러니까 더더구나 펠릭스는 이 부활 복음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보를 보고받잖아요. 그리고 그 부인이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물론 믿지는 않는 사람이었지만 근데 자꾸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죄수를 자주 불러서 이 펠릭스 총독이 부인과 함께 그가 전하는 의, 정결,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회개 이런 말씀을 들었죠. 근데 들을 때마다 그는 괴로워가지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자, 여기 천부장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판결을 미루겠다. 판결을 미룬 것이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가이사랴에 있었고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서 사역할 것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게 되죠.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펠릭스는 왜 바울을 자주 불렀는가? 부인이 좀 다시 불러보세요. 근데 그게 싫지가 않았어요. 왜? 가만 보니까 바울이 많은 돈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에게 유리한 말을 해주고 함으로써 돈을 좀 뜯어먹어야겠다. 그런 흉측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자주 불렀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펠릭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는 이태 후에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결국은 로마 황제로부터 보직 해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 폼페이로 베시우스는 그 폼페이가 있던 곳이죠. 거기에 그 가족들이 갔다가 베시우스 폼페이 화산 폭발에 그 가족들이 용암에 묻혀버렸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끝장을 봤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전염병이 되고요.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과격한 자가 되어야 복음에 있어서는 그런 자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을 향하여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붙인 별명, 전염병 같은 자,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키는 자,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하나님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도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자가 되도록, 우리 남은 생애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과격한 자가 되게 하시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되 복음과 직면할 때는 분명한 소리를 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